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니라.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가 말하는 5가지 제사 두 번째 시간으로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곡식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예언적인 측면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깨끗하고 정결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훈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소제는 번제처럼 우리의 예배보다도 예배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평생 삶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소제는 언제 드렸던 제사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소제는 언제나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 드렸던 제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새롭게 임명했을 때 소제를 드렸습니다. 또 성막이나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제부터 사용하려고 봉헌할 때 소제를 드렸습니다. 또 나실인의 서약을 다 마친 후에 소제를 드렸습니다. 또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후에 새 삶으로 돌아가면서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항상 무언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앞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미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제의 규례가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배우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딱딱한 자아가 깨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자, 크리스찬이 구원을 받은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깨지는 시간입니다.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본문 말씀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했습니다. 이 한국말로 소재 할 때 소는 작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작을 소가 아니라 하얗다, 희다를 뜻하는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얀 고운 가루는 그냥 처음부터 고운 가루로 존재하는 가루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가루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재에 들어가는 재료는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지는 재료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존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크리스찬의 존재는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의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고운 가루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는요,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면 알갱이가 매우 작은 가루를 고운 가루라고 합니다. 알갱이가 작을수록 부드럽고 고운 가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운 가루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지고 빠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중생하고 칭의까지 얻게 된 이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질 수 있는 고운 가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롭다 칭함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의롭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의로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운 가루이셨는데 우리는 맷돌로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레위기 2장에 보시면 이 소재를 준비할 때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시무시한 기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화덕에 구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5절에는 철판에 붙인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7절에는 냄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헛된 세상 생각들이 다 태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재는 먼저 예배자가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사실 소재는 그래서 열심히 만들고 준비해야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소재라는 제사는 열심히 반죽을 하고 가루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준비해서 제사장에 가져와야 하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여전히 딱딱해서 덩어리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성도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성도를 고운 가루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합니다. 성도는 부패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고난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땅에서의 시간이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통해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1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에게 이 제물을 가져가기 전에 고운 가루 위에 반드시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유향, 이 인센스, 곧 태워드리는 향 제사는 늘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 앞에서 향을 태워드렸을 때 사람들은 다 그것을 기도의 의미로 알고 밖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워드리는 이 향 제사를 기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과 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스가랴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부터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성시켜 주겠다라는 위로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 환상 속에서 스가랴가 본 것은 두 감람나무였습니다. 자, 구약의 감람나무는 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에 필요한 기름의 원천이 되는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빻아서 짜서 기름을 만들어서 등잔대에 기름을 채우기도 하고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의 관을 가져다가 머리에 붓기도 했습니다. 또 성막이나 성전 봉헌식 때 성물에 기름을 뿌려서 그 성물을 거룩하게 만들기도 하고 했습니다. 다 감람나무에서 찌은 기름으로 한 것입니다. 자, 스가랴 4장 2절과 3절 그리고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불가능해 보이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향을 태워드리는 제사는 기도를 상징하고 감람나무의 열매들을 짜내서 나오는 기름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상징하는데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져서 고운 가루가 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늘 있어서 그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모세와 요셉과 다윗이 보여주었던 소재와 같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보다도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과 기도로 완전한 소재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으로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제일 처음에 나사렛 회당에서 제일 처음 설교하실 때도 바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의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12제자를 세우실 때는 철야 기도를 하셨으며 아무리 바쁘셔도 한적한 곳을 찾아내어 새벽 기도를 하셨고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는 항상 감사 기도부터 하셨으며 십자가 앞에서는 땀이 피가 될 때까지 싸우시고 기도해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향기로운 삶을, 소재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려면요, 반드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깨지면 깨질수록, 즉 다시 말해 고운 가루가 되면 될수록 기도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깨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다윗과 요셉은 깨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2장 1절에서는 먼저 반드시 고운 가루를 준비해서 그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소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서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소재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재물에는 또 반드시 누룩과 꿀이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10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만들어라, 기름을 섞어라, 유향을 놔라 말씀하시다가 11절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절기로 만들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매년 1월 14일 6월절을 시작으로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이 무교절 기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에 누룩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누룩을 집 안에 있는 누룩도 다 밖으로 제거해야 됐습니다.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과 붙어 있는 이 무교절, 6월절과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무교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온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1년에 한 번씩 다 제거합니다. 자, 이 누룩은 죄와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룩을 우리가 이제 빵에 넣으면 그 누룩이 빵 전체에 번지고요. 빵을 부풀리다가 마침내 빵 하고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빵인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죄의 성질이 이와 같습니다. 자, 죄는 조용히 은밀하게 옆으로 번지다가 부풀리기 시작하고 결국 빵하고 문제를 터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에는 누룩을 멀리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 영적 교훈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죄를 멀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깨끗한 소재물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누룩을 소재물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죄 없이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요한도 고백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죄 없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로만 카톨릭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만 카톨릭주의는 인간이 노력으로 죄를 극복하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짓된 교리를 오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수도원주의나 금욕주의 같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수련을 하고 금욕을 실천해도 세상 다 끊고 문 닫고 살아도 죄 없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망의 몸이 죽어야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우리는 합리화시켜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이런저런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금욕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죄 짓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죄가 쉬고 멈춰집니다. 혹시 거기서 벗어나서 또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 다시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또 11절 말씀은
이 누룩과 함께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꿀은 달콤한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거기에 꿀 같은 쾌락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주는 쾌락이 언제나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잠시라는 특징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지금 쾌락을 포기하는 대신 고생을 선택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죠. 달콤한 쾌락을 버리고 고생을 선택한다니요. 자,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실 쾌락을 버리고 고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모세는 잠시라는 순간성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순간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쾌락을 선택하면요, 우리는 항상 언제나 영원을 버리고 순간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고생을 선택하면 우리는 사실 고난과 핍박과 고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소재물이다. 너희들 안에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아라. 모세가 순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해서 8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지만 지금까지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1시간도 안 되는, 그 10분도 안 되는 순간적인 쾌락을 거부하고 모세처럼 영원을 바라보며 누룩과 꿀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소재물 위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소금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헌신이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말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시는데요,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누구든지요, 열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바닥나면 헌신을 그만두는 이 크리스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헌신자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는 헌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헌신자들은요,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섬기는 헌신자들입니다. 곧 헌신에 소금을 친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고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변질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지금 소금을 치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중간에 변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레위기 6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이 소제 제사의 보충 설명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우리가 시작한 이 헌신도 봉사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된 소제물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각오하고 다짐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힘으로 평생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 첫사랑이 식지 않고 더 완전한 사랑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왜 첫사랑이 식습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충분히 교제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어느덧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그래도 10분 정도 한국 뉴스, 호주 뉴스, 미국 뉴스, 뉴질랜드 뉴스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침과 저녁으로 힘 되시는 대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고 힘 되시는 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정말 안간 힘을 쓰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소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그런 소금을 친 소제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